할렐루야.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을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 이 행사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서울의 중심 서울시청에서 동성애자를 주축으로 열리는 행사였는데요. 그 축제를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교회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창조 질서의 파괴, 그리고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적하며 그 개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창조의 원리가 선포되길 원하는 마음에 그 일들을 반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기호에 따라 자기 좋은 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그 결과가 세상의 문제가 또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면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하여 어그러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죄는 음행과 우상숭배의 전통이 퍼지지 못하도록 음행한 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모압을 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부올, 곧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경고하셨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대신 표현하여 바알부올을 섬기는 여인과 바알부올에게 바알부올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이 시대를 책임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악하고 어려운 것들이, 정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이유는 사실 그 백성을 위한 것,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한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죽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죽음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하며 거룩을 지켜내기 위하여 질투하였던 것은 심판이나 죽음의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 그 복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신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질투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보다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좋은 것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편협하거나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원대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망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 질투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도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처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 질투, 그 질투하심의 이유를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질투의 이유,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과 같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알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질투하고 계신 것이 없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 정욕들을 다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보다 음행하고 있다라고,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바알부올, 당시 모압과 미디안에 퍼져 있었던 우상의 이름인데요. 바알은 아람어로 왕이란 뜻이고
부올은 번영이란 뜻, 번영의 왕을 따라 그들은 갔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어서 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인자,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무자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속에 죄악이 퍼져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죽음과 심판 앞에 직면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결단하셨습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를 죽였던 아담의 일을 보며 하나님은 그 죄를 막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죄악, 그리고 공동체 속의 악행들, 이것들에 대하여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괜찮지만요, 그들이 축제 정도 하는데 괜찮겠지 하며 생각하는 것, 이건 공동체 속에 퍼져가는 그 죄악을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서 습관적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들의 이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내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이 있다면 내 삶 속에, 공동체 속에 그 죄악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가지고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자체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참된 지혜로 그 죄를 솎아내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죄는 내 삶 속에 질투함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내 속에 내 공동체의 죄를 걸러내야만 합니다. 작은 독 한 방울이 물에 떨어지면 그 잔은 독배가 됩니다. 내 삶 속에 죄가 있다면 죄인의 삶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죄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점점 퍼져 악한 단체가 된다는 것.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에 대하여 깨달아 결단과 노력으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 감사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악을 제하라고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려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의 죄를 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우리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질투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악은 내 속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퍼져갑니다. 악에 대하여 반드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예배하는 교회,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또 외국에 있는 청년들과 또 우리 유학 간 친구들, 군대에 있는 청년들 다 주님께 나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